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짧을 것이다. 오늘 기도회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는 짧을 것이다. Maybe not. 설교가 짧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비용을 내고 왔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짧으면 안 좋지요. 권투 시합을 보러 갔는데 요즘에는 어떤 복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무하메드 알리가 있는 시절에 만일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또 그 표를 구입을 해서 시저 팰리스에서 하는 시합을 보러 갔는데 1회전에서 KO로 끝나서 그것도 여러분이 팝콘을 사 먹느라고 보지도 못했어요. 팝콘 사 먹느라고 돈 주다가 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돈 물어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좀 적당히 사람들에게 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승부를 내야지요. 너무 짧으면 영화도 보통 영화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되지요. 1시간 반. 길면 한 2시간 정도 되지요. 요즘엔 2시간 이상 영화가 없지요. 옛날에 벤허 같은 것은 중간에 인터미션까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영화는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영화가 없고 길어봤자 2시간 그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영화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한 50분에 끝나버리면 TV 드라마도 50분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TV보다는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TV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화질에 있어서 영화의 화질과 TV의 화질을 분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TV용 드라마도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대하 드라마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엑스트라도 많이 동원하고 세트도 다 아주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 톰 행크스가 제작한 HBO 방송의 드라마도 TV용으로 만든 것이지만 웬만한 극장에서 보는 영화보다도 낫습니다. 그 제작 스케일이라든가 그 엄청나게 잘 만든 것인데 TV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극장에 간다든가 연주회장을 가려면 보통 자기가 집에서 접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그 스케일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보지 못하러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음향, 돌비 스테레오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 특별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는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을 얼마든지 집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TV든 인터넷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설교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찬양도 마찬가지. 훌륭한 성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굳이 옷을 입고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것은 그저 설교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어떤 음악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시간을 소일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 이후에는 어떤 이벤트를 접할 데가 없었어요. 제일 볼만한 볼거리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즐겼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거리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열린 예배든 이 음악과 연극과 이런 연출을 아주 프로급으로 하는 그런 식의 예배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그런 작품을 만들어도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에 비교하면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콘서트, 세상의 무슨 쇼 이런 것에 비교하면 교회가 그 내용면에 있어서나 그 품질이나 엔터테인먼트 밸류에 있어서 세상과 비교했을 때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애를 써도 결국은 흉내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를 흉내내는 것에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과 경쟁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굳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승산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이 그래도 되는 그런 지역이 있을지 모릅니다. 외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의별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가보기도 하고 TV나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춘 교회도 그런 식의 프로덕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프로페셔널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시설이라든가 또 장식이라든가 무대 장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퍼포먼스의 그 수준에 있어서 교회가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만한 아티스트들이 그만큼 모여가지고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돈으로 그들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프로덕션을 만들지 않으면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데 세상은 이미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있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웬만한 콘서트 좋은 거 보기 위해서 5만 원, 10만 원 지불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상도 됩니다. 20만 원, 30만 원짜리 티켓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 만든 쇼를 볼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런 돈을 내고서라도 그것을 보려는 의향이 있는데 그런 데서 접할 수 있는 그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와 그 재능을 교회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단 사람의 풀이, 인재풀이 작고 또 그만큼 어떤 쇼에 투자를 할 그런 뜻이 없고 그러나 그것을 흉내내려고 한다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그 수준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뒤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끼리 무슨 발표회를 하고 그렇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수준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데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돈을 많이 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교회만이 고유하게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이것은 새삼스러운 과제가 됩니다. 21세기에 이르러서 진짜로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발로 투표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교인들은 발로 투표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찾아가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로 투표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미국의 배우인 로버트 듀발이라는 사람이 수년 전에 뉴스위크지에 쓴 글을 읽어보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사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가 젊은 배우였을 때 한 번은 미국 남부의 어느 작은 도시를 찾아갔다 그럽니다. 수십 년 전의 얘기예요. 연극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미국 남부의 어느 작은 타운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주중에 저녁 시간에 갈 데가 교회밖에 없더라 그랬어요. 그 타운에 무슨 극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는 저녁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듀발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이제 연기자로서 그 교회 온 사람들은 다 교인이지만 음악가는 음악의 관점에서 예배를 보고 또 미술가는 미술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겠지요. 그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연기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장차 자기가 연기자로서 자기도 한번 설교자 역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또 정말 즐기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장차 연기자로서 설교자를 한번 연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실제로 사도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영화에서 목사의 역을 연기를 하고 실제로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연기도 있고 본인의 신앙의 고백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게 흥행한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교회 홈피를 찾아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막이 없어요. 자막이 없기 때문에 그날 미국 남부의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한 구절이지요. 한 구절.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날 2000년 전에 어느 할아버지가 한 말이 섬에 유배간 할아버지가 한 말이 또 그는 목사고 사도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진부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내가 너희의 고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희가 부한 자라. 이 말은 그냥 진부한 위로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이거밖에 더 있겠느냐. 진정으로는 너희들이 정말로 부유한 자다. 이런 말 이외에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를 읽기 전까지. 그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 구절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엘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 Revolutionary Wealth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엘빈 토플러와 사도 요한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라는 것. 엘빈 토플러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앞날을 예견했는데 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이 그의 모든 주제가 사도 요한의 이 한마디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여기에서 요한이 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wealth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부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요한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100% 이해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00%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가 하는 말을 100% 이해했다면 부연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직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가 않았어요. 장차 이후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비밀을 이해할 만한 준비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의 미래에서 도대체 엘빈 토플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래의 부는 화폐 이외에 다른 그런 모양의 부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장래의 부를 좌우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지식이 부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간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그는 무형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산인 것. 예를 들면 특허라든가 또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창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IBM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으로 정보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엘빈 토플러가 과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무형자산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 그것이 더 부각되는 이유는 변화가 훨씬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그래서 앞으로의 부는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식, 공간, 시간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또 기업, 국가가 부를
만들고 또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당연히 이제 제 생각을 했죠.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일이 이 패러다임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책을 써서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이것은 과연 얼마만큼의 부를 창출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내가 미래의 부 이런 거 좀 하려면 내가 책을 쓰든가 무슨 이런 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가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 것.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했느냐. 너희가 여기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그 대상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무형자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형자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성경 해석입니다. 엘빈 도플러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믿음, 평강, 기쁨, 꿈, 확신, 용기, 능력 이런 것이 어찌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자산이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커플이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하더랍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해주고 그랬더니 신랑이 목사님에게 살해를 해야 될 텐데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이 아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달라고 그랬더니 10불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5불을 거슬러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은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귀한 방법이 바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는 가장 귀중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직접 재물을 주는 것이든 환경을 주는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든 무슨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수고와 시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받은 것 중에 가장 귀중한 자산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사건이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은 재물뿐만이 아니고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정신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좌우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마음속에 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세계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의력으로 나타나고 근면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의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와 미움이 차 있고 마음이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좌절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냐? 7일에 하루를 쉬게 만드셨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안식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면 더 생산성이 오를 것 같지요. 쉬지 말고 일하면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이 만들고 땅도 많이 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결국은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일에서 정기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마치 나무꾼이 도끼에 날을 가는 것과 같아서 날을 가는 시간은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을 쉬면서 날을 가는 사람이 쉬지 않고 무딘 도끼로 나무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자녀들이 주일날 학원을 가면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성적도 올라갈 것 같지요. 왜 바쁜데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주일날 교회를 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런 식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쉼을 얻고 피로를 극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든 직장으로 돌아가든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인심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미국의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인 산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에게 두 가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는 sensuality, 사람의 그 육감, sensuality, 그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두 번째는 spirituality, 영성. 어떻게 보면 둘은 서로 갈등의 관계에 있습니다. sensuality, 육감과 영성은 서로 갈등의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가 아무리 복잡한 시대가 되더라도 영성이 필요가 없는 시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든 뭐 어떤 국가든 영적인 실체를 목말라 합니다. 다만 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은 거부할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을 새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에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좀 이런 여유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주십시오. 제발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와 보는 게 너에게 유익해. 이런 자신감과 여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교회 가면 점심 사줄게 억지로 그들을 막 끌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 이외에는 응답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네가 교회를 와야 된다. 이런 어떤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하는데 제일 먼저 교회당에 오는 선착순 100명에게 뭐를 준대 이런 식으로 구걸하는 전도는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와라. 내게로 와라. 아주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빌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양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단처럼 교회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양들을 훔치는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식으로 예배당을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이것은 당당하게 예수 이외에 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당신이 어디에서 오늘 위로를 받았느냐?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대문으로 들어가야지. 뒷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거짓 목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뒷문으로 들어가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몰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만 예수님은 정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정문으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정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시지. 옆문으로 뒷문으로 몰래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을 몰래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거지 모르게 다른 얘기하다가 그런데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래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오늘 너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교회 얘기다. 신앙 얘기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무슨
인생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다가 몰래 어떻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비겁한 방법으로 영리하게 나를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벌써 압니다. 제가 지금 나한테 종교 얘기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다. 종교 얘기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딴청 피우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오늘은 천국과 지옥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너 그대로 있다간 지옥 가겠다. 아주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해버렸어요.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해버려. 너 그대로 있다간 너 지옥 간다. 그럼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따르면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거든. 이 세상에 솔직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그게 마음에 있는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솔직하게 진리를 말하면 그 자체로서 사람들은 의미를 둡니다. 내가 그 말을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당신의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You have spoken your heart. You have spoken your heart. 그거에 사람들이 의미를,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그 행사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김정일 장군 만세! 막 이러잖아요. 막 미친 것처럼 막 김정일 장군 만세!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정일이 그 게스트들이 옆에 있는데 게스트 보고 그러더래요. 저거 전부 다 저거 연기하는 거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모르면 바보지요. 모르면 바보지요. 저거 다 연기하는 거다. 그러더래요. 알지. 그게 도대체 자기가 뭐가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만세 이러겠습니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미쳤습니까? 사람들이 뭐가 위대하다고 만세 만세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이 누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안 그렇지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고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짓에 스스로 속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요.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자신도 그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나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연기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갈 수,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믿는 신용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믿는 신용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비극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짓에 자기가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때로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것의 확실함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신앙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도 때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 정말로 이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고 또 반대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또 역사나 뭐 고고학이나 과학이나 뭐 변증학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의 확실함을 늘 새롭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그래야 믿음이 늘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뭐 덮어놓고 믿어라.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문이 되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목소리가 커질수록 자기의 의구심이 많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슬람이 할 말이 없으면 하는 말이 알라 악바, 알라 악바. 알라는 위대하다는 말인데 그들은 할 말이 떨어지면 알라 악바를 그 이외에 더 이상 디스커션이 없는 거예요. 알라 악바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디스커션이 없는 케이스 클로즈드. 그때부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맹목적인 면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맹목적인 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까?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 말은 사람을 속이기가 그렇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는 인간을 속이지 않고 진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이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세뇌시키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또 죽음이나 재앙이나 징벌이나 지옥의 두려움으로 공갈 협박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을 이끌어서 자기가 스스로 따라오게 만들고 순종하고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강요 말고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따라오게 만드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여러분 자신이 그걸 경험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했다. 그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반항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반항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내가 지옥이 두려워서 돌아왔는가? 내가 마지못해서 돌아왔는가?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의 무형자산이라는 것이 믿음의 무형자산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찬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 주식 용어로 말하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자신이 저평가했습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면 실제로는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주식을 100불로 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약속과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네. 그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에게? 불신자들과 신자 둘 다 믿음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교회 그까짓 거 요즘에 잘 팔리는 책은 두바이 리더십, 두바이 비전, 두바이, 바이바이가 아니고 두바이, 사람들이 전부 다 두바이 하면 전부 다 앞으로 첨단해 가는 그런 국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그럼 성경이야 캐캐 묵은 거 그거 2000년 된 거 그거 별로 사람들이 두바이 하면 하고 또 그 이외에도 그런 거 있죠. 친디야 그러면 이러지만 성경 하면 성경이야 우리 집에도 한 권 있는데 성경이야 새삼스러운 게 없지. 그러나 여러분 두바이도 잠깐일 것입니다. 잠깐 반짝이는 것이지. 두바이든 EU든 미국이든 미국도요. 일본 사람들이 20년 전만 해도 일본 하면은 일본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요즘 일본이 하는 걸 보면 형편없어요? 일본은 형편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고를 좀 보자. 원고에 더 좋은 말이 있어.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만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자산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인생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이 순간에 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쫓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고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의 경쟁과도 뒤지지 않는 첨단을 달리는 누구보다도 앞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보배를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